무엇이 진짜 불입니까? 하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깔아 죽이고 박버치게 한 여자를 분간하여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솔로몬 임금의 지혜를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이의 위태로운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불이 붙은 여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내어준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마음에 불이 붙은 여자가 진짜 엄마라 그렇게 말하였고, 그걸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불이 붙어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특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매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불붙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여러분이 내 말씀을 지난주에 진지하게 가볍게 듣지 않으셨다면 솔직히 여러분이 고민이 되었을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은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또는 사도 베드로처럼 또는 순교를 당한 우리 많은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마음이 뛰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벅차지 않기 때문에, 즉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정이 무뎌지는 몇 가지의 합법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감정이 무뎌지는 것은 나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 중 하나로 이제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쁜 일이 일어나도 젊었을 때 좀 그렇게 흥분하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마음 깊이 슬프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입맛도 무뎌지고 육체 감각도 무뎌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감정도 젊었을 때에 비하여서 많이 둔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감정은 둔해지지 않았는데 희로애락에 대한 느낌은 많이 있는데도 오직 주님에 대한 감정이 둔화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하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큰 관심을 갖고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신앙에 큰 암초를 맞게 되어지고 사단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노리고 여러분을 삼켜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다른 감정은 살아있는데 유독 주님에 대한 감정이 둔해졌다면 그 사람 마음의 뜨거움을 얼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싸워왔던 오랜 세월 싸워왔던 믿음의 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둔한 것은 기질의 영향이 있습니다. 기질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느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감정이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감정이 둔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부정적이고 또 우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사람의 기질이고 이 기질이 이 영적인 그런 뜨거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다른 자들에 비해서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고 민감한데 감정적으로 매우 둔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근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마음에 불이 있으면서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질 때문에 감정이 표현이 둔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이 있는 자들은 그를 또 삶의 많은 열매를 맺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기질 때문에 그 뜨거운 것을 듣고 울고 불고 하는 일에 많이 약하지만은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질 때문에 감정적 표현은 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서 아마 이동희 목사님이 이런 편이 하니까 그렇게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신하고 나이가 90이 다 되어도 자기 건강, 암 상기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더 뜨거운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이 가지고 있어서 감정들을 뜨겁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신 여러분의 삶에 뜨거운 열매를 맺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쉽게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의지는 약해서 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희로애락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사실 그때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식어버리게 되어져요. 잎사귀는 많고 무성하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나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마음이 불이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다는 사실, 기질과 나이에 따라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에 불이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 감정적으로 뜨겁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기질이 뜨겁지 못한 사람도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감정이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거나 기질이 다르면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둔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이 없는 것이 아니요. 불이 있고 불 붙은 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느끼는 것이 다를 뿐이지 실제는 기질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그 사람 안에는 불이 있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뜨거운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정은 우리들의 영혼의 현 주소를 알려줄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정 이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우리 영혼을 재는 체온계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아내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런 마음에 불이 없다. 다만 정보와 지식으로 저게 우리 아내인데 아내가 오고 있구나. 그런 지식과 정보만을 가진다면 그들의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려올 때 여러분 자녀가 올 때 감정의 느낌 없이 그 아이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엄마하고 달려오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다 불이 느껴질 것이고 그 아이를 향한 열정이 느껴질 것이고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오르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40에 갔고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볼 때 이 감정에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오르지 않고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의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질이나 나이가 들면은 이것을 늙지만 느끼는 것이 둔하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이 없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이 말한 마음의 불은 감정 들어가지만 감정 이상의 것이죠.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불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참된 불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들은 그 감정으로 인하여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이 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들끓어오는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를 섬기는데 즐거움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입니다. 이제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아기의 진짜 엄마는 그의 마음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도 아무런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칼로 죽여서 둘로 나눈다 하여도 이 여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의 판단, 임금님의 결정이 너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은 가짜 엄마가 가지지 못한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엄마의 마음에 감정적인 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불이 어머니로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럼 중요한 사실은요, 솔로몬 임금이 이 여자가 이 아이를 향해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적인 불을 보고 이 여자가 진짜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감정대로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무엇인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라고 말한 것이지, 단순히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열정적이 되고 불이 되고 감정적으로 울고 불고 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저 여자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이 여자가 진짜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불이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에 불타는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 진짜 불인가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마음에 불이 있다고 다 진짜 불인가? 뜨겁다고 다 진짜 불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불이 진짜인가? 내 마음에 있는 불이 진짜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가짜 불인가? 겉만 보기에 불같이 보이고 불타는 것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물 한 잔 끓일 수 없는 죽은 불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내 온몸을 살피고 이 여자처럼 무엇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실천하게 있는 생명력이 있는 불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 영국에 가면은 참 옛날 집들 보면은
참 무엇이 제일 멋있냐면 집 자체는 멋없는데 집에 들어간 벽난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음식점에 가도 큰 벽난로 있는데 겨울에 가면 그냥 거기 장작이 타는데 그렇게 따스울 뿐만 아니라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난로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다가 벽난로가 없는 집에서는 이제 벽난로하고 똑같은 모습을 해서 거기 보니까 제가 보니 불도 이렇게 막 불꽃이 이렇게 그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없겠습니까? 실제 열은 없고 불은 없는데 그냥 전기를 이렇게 해서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마치 그게 진짜 벽난로처럼 들어가면 분위기도 좋고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겨울에 우리 영국 사람 집에 갔다가 보니까 그 벽난로에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거 불 좀 쬐자고 그 앞에 갔더니 아무런 열도 없는 거에 보았더니 가짜 벽난로. 빛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열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따뜻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보였길래 그의 마음이 진짜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불이 진짜라는 사실 그가 솔로몬 앞에서 증명해냈습니까? 도대체 이 여자의 마음에 불은 불이 어떠했길래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아이의 진짜 엄마는 자신이 마음에 아이를 향한 진짜 불이 있기 때문에 가짜 엄마가 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울고 불고 뭐 내가 저 아이 없으면 죽어요 뭐고 막 그냥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난 두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붙은 여자의 마음에는 그 행위에는 뭐가 있으나 포기와 양도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마음에 진짜 불이 붙었기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합니다. 만약 내 것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면 누구 아들인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대로 칼로 이 아이를 잘라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한 불이 붙기 때문에 이 여자는 무슨 결정을 본문에서 합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 마음에 진짜 불이 있는 친엄마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주장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원수 같은 이 여자에게 양도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그가 진짜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아이를 포기하고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 이 위대한 포기와 양도가 없었다면 이 여자의 마음에 있는 불은 가짜입니다. 그가의 감정적인 느낌이 불과한 추접스러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과 자신이 포기한 것을 양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자의 마음에 아이를 향한 진짜 불이 있었다는 증거요. 이 여자의 감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게 넘기지 못하여서 결국 이 아이가 죽는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아무리 불타는 마음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죽은 나무가 아니었겠습니까? 불의 모양은 있지만은 열매 없는 장식품 난로가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저 엄마야, 난 저 아이들 없으면 죽어 울고불고 머리를 쥐두르면서 미친 듯이 날뛰어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이 위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의 모든 행위는 연극이 아니었겠습니까? 감정은 뜨겁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불이 어찌 참된 불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유다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간 물 없는 구름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한 빈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자가 아닐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자는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포기하였고, 어머니가 되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 여자를 봉양하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창녀의 길을 벗어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행복과 안전을 이 여자는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살 때 일생을 그 아이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심리적 안정도 이 여자는 과감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듯이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가족의 따뜻함과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축복을 포기하는 이 포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비로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된 리브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난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그 다음 날 문자 그대로 24시간도 되기 이전 그 다음날 이삭의 아내가 되겠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리브가가 이삭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안전과 미래와 부모와 친척 형제들, 고향에서 안정된 삶, 이 모든 걸 다 등대에 버려버리고 이삭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나서 저녁에 묵상하고 있는 경건한 신랑 이삭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안정과 행복과 부모와 친척을 버리는 포기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이삭에 양도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삭의 아내,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피하여 모압 지방에 피난온 나오미 아들과 그는 결혼하였지만 그의 남편은 젊어서 죽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자신의 고향을 등집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등진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안전을 포기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안전도 부모와 친척도 다 버리고 그는 나오미와 함께 알지 못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이제 너희 가정을 꾸리라는 시어머니 간곡한 부탁도 뒤로 하고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미지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뭐했습니까? 배를 뒤에 두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위대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포기를 가르쳐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가 기독교의 소리를 듣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수십 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왜 전혀 다르지 않고 그렇게 퇴보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아니한 채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 죽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에 목매다릅니다. 세상에서 물질에 여러분 목매합니다. 세상의 것이 모자라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 더 부족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죽음이 없고 포기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포기하여 리브가처럼 룻처럼 포기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이 한국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세상에서 하던 일을 그리스도인이 된데도 그대로 하려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좇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여서 그대로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녔지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수십 년이 되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실패 모든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죽는 것인데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가 가득하고 저 자신도 사실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가 죽지 않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되고 있고 우리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만약 우리들에게 이 포기와 양도의 정신이 없다면은 이 참된 여자처럼 이 아이의 참어머니처럼 그가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기도하는 모임에는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가지만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로 살다가 지옥 가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불이 없는 그리스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들에게 포기와 양도의 삶이 꾸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죽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타고 있는 불은 가짜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불과하고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빈 구름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죄인 같은 자들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포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위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들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위와 능력의 모든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저지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멸망의 자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오늘도 지옥으로 향하고 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양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가 하늘의 보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리에 함께 앉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모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양도하셔서 우리들이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상속하고 다스리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양도하시고 우리를 형제의 자리까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시는 모든 축복과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양도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우리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왜 그 노래가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정말 눈물이 흘러서 나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양도하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에서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기 포기, 자기를 버리심, 낮아지심. 이 여자가 아들을 사랑하는 불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들까지 포기하는 그 포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게 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나라를 같이 누리자구나 그렇게 축복하시고 초청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 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걸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불입니다. 입으로만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보고 들기고 뛰노는 것이 그것이 불이 아니라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포기하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불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포기로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조용서 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 복된 소식에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포기와 양도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리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이 그를 위하여 이 세상과 육신에 관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를 뜨겁게 사랑할 차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차례가 아닙니까?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하셨으니 이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그런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정열도 취미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분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오락과 쾌락뿐 아니라 우리 이름이나 높아지시면 열망이나 다른 자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음란한 마음이나 쓸데없는 생각이나 사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우리의 가슴을 강타한다면 이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문다면 어찌 우리들이 그런 사랑으로 헌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를 향한 마음에 불이 있다 하면서도 이런 조그만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의 명예 하나 자기 자신의 편한 거 하나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이 어찌 진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행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설교는 저도 많은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열정이 불타기만 한다면,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옮겨 붙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사랑의 불이 이 여자로 하여금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양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다면 세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한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3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 보시기 바랍니다. 왕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자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뚝 일어나서 이제 자기 자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왕의 자리까지 그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니 모든 걸 포기합니다. 심지어 왕의 자리도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왕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하니 이 아이의 엄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분을 주시도록 구합시다. 헛된 분을 구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맙시다. 포기하고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랑의 불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헌신으로, 어떤 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면은 우리도 그를 사랑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불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불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가진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